렘넌트 성가대 주악에 맞춰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힘,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셔서 이 영접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살린 자의 축복, 이 성전을 회복한 스룹바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장 찬양하시고 이규남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불신앙을 떨쳐내고 삶을 회복하고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성과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현장에서도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렘넌트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렘넌트들이 학교 학원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가시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게 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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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렘넌트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원수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원수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시오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신종수 정영미 집사님 가정에 그 코로나에 좀 걸려가지고 지금 전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좀 조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말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말씀 다는 알고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 구약 성경 815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며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은혜 있는 사람의 그 고백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윤동주 시인이 썼던 그 서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린 마음에 그 서시를 읽고 야, 참 뭐가 되게 가슴이 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잘을 모르고 그랬는데 시가 참 이런 거구나. 어릴 때 알았어요. 야, 시란 것이 참 좋구나. 제가 어릴 때 나도 좀 시를 좀 잘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시편 19편 말씀이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중요한 그런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 치유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언약 기준으로 정확하게 사람을 진단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키도 자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앙도 자랐고 그 다음에 사회성도 자랐고 그렇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간관계라고 할 때 인간관계라고 말을 하잖아요. 관계 이게 사람이 이 인간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라도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옛날 일본 가면 오타쿠라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뭡니까 딱 처박혀 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안 하고 혼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그 사람은 그러면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혼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죠 집에 처박혀 있지만 계속 뭡니까 바깥 사람하고 교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냐니까 주로 혼자 살다가 뭐 어때 사람 인간관계 하다가 상처를 받았든지 뭔가 분명히 인간관계 속에 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하고 안 만나는데 혼자서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람은요, 절대로 이 사회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살릴 전도자로 안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 문제에게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피하고 뭐 이게 뭐 외면하고 이게 답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듣고 우리가 이 어떤 인간관계 속에 있는 중요한 축복을 찾는 것이 그게 해답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정말 생각하고 제가 볼 때 우리가 영혼 치유, 그다음에 마음 치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마지막 뭡니까? 이 모든 것의 총 집합체가 뭐냐? 인간관계 치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 아니죠. 그 전주에는 우리가 사람을 제일 먼저 볼 때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 기준으로 사람을 딱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단을 했다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수용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 상태를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또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 부분은 수용하겠는데 저 사람의 육신적인 부분은 절대 수용 못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딱 했으면요. 그거를 영적으로 진단한 그대로 수용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본문의 말씀은 제가 뭐 이거 말씀을 뭐니까 이 말의 어떤 단어를 제가 해설을 할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호와의 율법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그 완전한 그 속에 들어가면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 또 여호와의 증거는 이게 확실해서 우리가 우둔하게 살았지만요, 우리의 우둔했던 그런 뭡니까? 우리의 어떤 그것들이 지혜롭게 된다. 그럼 뭘까? 저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이 막 기쁘게 되어진다. 그게 뭘까요? 그게 여기 보는 율법도 증거도 교훈도 물론 내가 단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근데 그거를 뭐 내가 볼 때 같은 말 같아요. 다 비슷한 말 같아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게 된다.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는 정결해서 그죠? 이게 영혼까지 이룰 것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해서 그게 의로움이다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쭉 읽어보면서 제가 이게 뭘까?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이다, 증거다, 뭐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몰랐던 것을 배우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그냥 순수하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조금만 내가 생각을 해보면 내 영혼이 소성되고 그리고 뭡니까 내 우둔했던 그런 뭡니까 내 생각들이 지혜롭게 되어지고 또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아까도 우울했다가 기쁘게 되어지고 내 눈이 어두웠는데 밝게 되어지고 뭐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하는 게 그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뭐 모든 걸 이거 다 해설을 하고 다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거든요. 조금만 내가 그 시간에 나의 옛날 체질을 좀 벗어버리고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묵상해왔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좀 생각해서 거기에 내가 좀 이렇게 맞춰보고 조금만 해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수용한다 할 때 여기 이제 있죠. 우리가 사람을 수용할 때 사람을 수용하는 전도자의 어떤 마음 중심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수용을 하면 이거는 수용하고 저거는 수용하고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 다 수용해요. 뭐 우리 부부간에 싸울 때 하는 내가 당신 이건 내가 봐줄라 했는데 당신이 이래가지고 내가 못 봐주겠고 이런 말 아닙니까? 뭐 봐주면 봐주는 기고 안 봐주면 안 봐주는 기지 뭐 자꾸 이거는 봐줄라 했는데 뭐 이게 어떤 사람이 법정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판사한테 말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요 진짜 이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잘해줄라 했는데 이게 내 잘해줄라 하는 마음을 오해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괘씸해가지고 오늘 내가 소송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 했죠. 여러분,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요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법정에 가서 여러분이 말할 때는요, 법의 용어를 가지고 말해야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제가 늘 이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요, 예컨대 뭐 우리 딸이 있어요. 우리 딸. 나 우리 딸을 사랑해요. 이래가지고 우리 딸한테 내가 재산을 말입니다. 막 내가 재산을 한 3분의 1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딸이 잘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재산을 물려주면 이게 막 효도하고 부모님 다 설교할 줄 알았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딱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법정에 가서 내가 재산 내가 정리했는데 돌려달라고 반환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럽니다. 아버지 바보 같은 아버지가 재판정에 가지고 이래요. 판사님, 내가요 딸 이거 사랑해가지고요 내가 재산을 3분의 1을 물려줬어요. 물려주면 지가 내한테 아빠한테 효도도 다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괘씸해가지고 내가 잘하려 했는데 괘씸해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 반환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아이고 그 딸 진짜 괘씸하네요 이럴 줄 압니까? 벌써 내가 하는 말은요 이게 법적인 워딩이 아니에요. 법적인 말이 아니에요. 뭐 말이냐면요 내가요 자녀한테 정리한다는 말은 조건 없이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놔놓고 조건을 왜 붙이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거는 지 마음속에 지가 가진 조건 아닙니까? 내가 주면 분명히 잘할 거야라고 내가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려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통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법에 가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좀 약간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이 법에 가서 여러분들이 항상 변호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한테 내가 좀 잘해주려고 내가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 그냥 살으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내가 세를 안 받고 우리 집에 공짜로 집을 빌려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약속한 날이 딱 지났는데 이 친구가요, 집을 안 비워줘요. 그거를 법적으로 명도라고 말하는데 안 비워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도 소송을 신청을 딱 하면서 가서 법을 얘기합니다. 내가 형한테 잘해주려고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해가지고 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집을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는 짓이 괘씸해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요 내가 법에, 그러면 법에서 뭐라고 말하냐, 법에는 네 친구한테 잘해줄라 했으니까 계속 잘해줘라 그래요. 원래 의도가 뭡니까? 내가 친구한테 잘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의도인 겁니다, 의도.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잘해줄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인간이 틀려 먹어가지고 내가 오늘 내가 갈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 전도자의 워딩이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 전도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용납할 때는요, 웬만하면 너무 좀 깊이 생각해보고 해요. 했다가 내 잘해줄라 했는데 내가 니한테 이랬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뭡니까? 부모 관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한테 내가 상속을 해주려 하면요, 상속해주면 끝이에요. 상속하는 순간부터, 상속 아니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정렬을 해주면 그 순간부터 뭡니까? 이 재산은 누구게 되냐? 우리 자녀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다시 돌려, 그거는요, 그 자녀가 내한테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자녀가 사랑해서 주면요, 그럼 끝까지 주는 겁니다. 내가 조건 달아가지고 그거 아닌 거야.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게 좀 두려우면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언제 주느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줘요. 알겠습니까? 그래 많은 분들이 그런다니까요. 나 이러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이래 뭐 이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뭐냐? 전도자는 우리가 사람을 수용할 때 뭐죠? 우리의 수용의 규모는 모든 문제를 다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 전도자는요, 마음이 막 이만큼 넓어야 돼. 내가 지금 팔이 짧아서 그렇죠. 우리 형사 가제트가 아닙니까? 팔이 막 길면요, 저서부터 이만큼 넓어야 돼요. 전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관입니다. 기관. 이게 모든 것. 여러분 자신 없거든 막 수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용했다 이러면요, 우리는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의 기간은 우리는 항상 지속해서 항상 뭐 아침에 뭐 기분 좋았다고 또 수용했다가 막 저녁에 보니까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꼬이고, 그 전도자의 마음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요, 복음의 깊이를 가져야 내가요 항상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여러분요 전도 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뭐 헌신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참 힘듭니다. 이게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모르고 복음을 못 누리고 내가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이 기능이 없으면요, 우리 전도도 참 힘듭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사람을 누구한테 살려가지고 헌신 좀 하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뭡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 하다가요, 이제 좀 성장하잖아요. 이러면 이게 또 어느 날요 갑자기 막 건방져가지고요 막 천지 막 구분을 못하고 막 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요, 좀 내가 말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저거 괜히 살렸다 싶어요. 일단 그러니까 전도자는 더럽다. 일단 더러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 그러면요, 알겠다. 하나님이 내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고 그래 하시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탁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요, 그렇게 시건방지고 이성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또 제자가 돼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진짜 목사님 내가 좀 진짜 축복의 사람이야 이럽니다, 여러분. 그럼 또 여러분도 좋아가지고 진짜 그러나 싶고 이래요. 그러면 또 그러다가 여러분도 그 다음날 되면 이게 또 딴 소리 또 합니다. 그래서 사실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전도자 하려고 하면요 더러워요. 목회자 하려고 하면 진짜 더러워 죽습니다. 성도들 막 말아 해도 예 했는데 막 속으로 진짜 더러워 죽겠다. 차라리 진짜 내 목사 안에서만 진짜 내 사람 잡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친구 목사님이 그 김일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알죠? 이 친구가요, 내보고 나이가 내보다 한 10몇 살 작은데 맨날 형님 이랍니다. 이런데 한 번은 보니까요, 미국 가가지고 그 워싱턴 가가지고 이게 목회를 했는데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한국에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럼 왜 돌아왔나 하니까 하는 말이요. 형님 참 진짜 정말 진짜 미국에서 목회하려고 하니 진짜 더러워 죽겠습니다. 왜 이러니까 막 교회에서 뭡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래. 한국에서는 그래도 뭡니까 기본적으로 목사님 하면 좀 우대해주고 존경해주고 하는 그런 풍토가 아니십니까? 미국 가니까 말입니다. 이놈 저놈이 아무나 자기한테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당회하는데 완전 대절하는 소리로 막 하더래요. 그래 열받아가지고 당에 바로 폐시켜 보고 나면 말하다가 그 장로님 보고 멱살잡이 되더라고요. 멱살잡이 하고 나니까 아이고 주여 싶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사임하고는 한국 갔다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김일건 목사, 김 목사 원래 그런 거 몰랐나? 원래 목회하려고 하면 한국도 진짜 그런데 미국 가면 그 잘난 놈들 천지인데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 그런 겁니다. 알겠죠? 우리 여러분 일 맡은 분 있지 않습니까? 회장 예컨대 사역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들이요, 만약에 하다가 만약에 갑자기 우리 중직자하고 싸웠다, 그러면 내가 쫓아내기 전에 그냥 나오지 마세요. 저는 생각에 일 못해도 괜찮은데 그런 게 컨트롤 절제 안 되는 분들은요, 그거는 교육자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수용하면 모든 것, 그다음에 항상, 알겠죠?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안 하겠다는 말씀인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용하는 방법도 그래. 방법도 뭡니까? 방법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건 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한번 생각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놔놓고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뭡니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역하실 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볼 때 진짜 베드로 저거는 정말 뻔뻔하지. 안 그래요? 베드로, 내 같으면 베드로 지금 발로 죽겠습니다. 감세 말입니다. 제가 배신 안 한다 했다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사람이 그래 일관성이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 이거는요, 이게 지가 도대체 저는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했다가 또 배신했다가 말입니다. 또 금방 또 돌이켜 와가지고는 또 금방 물으니까 또 지가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고 그것도 난리 지기고 이럽니다. 정말 내가 볼 때 참 주님이 진짜 속도 크지 진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수용할 때는요, 이게 이제 뭔가 우리가 최고의 가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 달고 조건 걸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은 큰 마음으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살리시려고 주님이 그래 하셨습니다. 그게 사람을 수용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이게 말 뜻은 알겠지만 이게 거의 우리하고 되게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아는 건 뭐냐니까,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이런 걸 좀 품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시간에 내 영혼이 많이 살아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봤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정말 어리석고 우둔했던 이 내 생각이 굉장히 뭡니까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해보면, 그죠?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히 기쁘고, 여러분 그 전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안 그래요? 참 기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안 해줘도,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 소리 안 해도 내가 벌써 이미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내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뭡니까 굉장히 내 스스로 뭡니까 내가 참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제가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확신은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글자로 설명하면 여러분 글자를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글자로 설명 안 하는 겁니다. 교훈이 뭡니다, 율법이 뭡니다, 증거가 뭡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수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어떤 분이 내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이제 그때 목사가 되기 전인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존경하는 목사님, 눈 감아 이랑 목사님입니다. 이랑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더 하다가 내한테 내가 그때 굉장히 좀 모함을 받고 막 너무 어떤 사람이 막 내가 너무 억울했을 때 있어요. 그런데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이랑 목사님이 내한테 이제 본인이 옛날에 모함을 받고 참 힘들었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이랑 목사님은 여러분 막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요, 그분이 나병 환자입니다. 원래 문둥병 나병 환자거든요. 나병 환자라서 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오른손을 그분은 아예 못 쓰세요. 오른손을 못 쓰시는데 왼손도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번에 얼굴을 보면 옛날에 한센병 있다가 이제 치료했다는 그 표가 나요. 그래 이분은 늘 이렇게 검은 안경을 이렇게 쓰고 다니시거든요. 사실 처음에 보면 그분 되게 이렇게 안경 막 이렇게 검게 쓰고 그러시니까 조금 우리가 볼 때 조금 접근하기 힘든 분인데,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되게 이분 따뜻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때 그 이랑 목사님이 내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개가 내보고 전도사님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 건가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 내가 그 말이 기억납니다. 근데 내가 진짜 어떤 누구 한 명은 내가 진짜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 내가 용서 못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도 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 원고 적을 때 이랑 목사님이 내게 한 그 말이 딱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힘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용서의 힘을 전도사님 절대로 얕보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마음에 막 뭐랄까 굉장히 용서가 되는 그 목사님을 내보고 그분을 용서하고 내려놔라는. 정말 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 후에 내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 못하는 목사님이 누가 김원수 목사님인데,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김원수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 안 얹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김원수 목사님을 내 머리에 손 얹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막 묘한 방법으로. 제가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물었거든요. 이제 그 목사 안수할 때, 그 대구노회는 목사 안수할 때 서열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거기는 서열이 굉장히 분명한데, 그러니까 제일 어른 목사님이 이제 첫 번째 서열 1번 뭡니까? 목사 안수 받는 사람한테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원수 목사님이 넘버 2였어요. 서열이 넘버 2였는데 이제 그때 박지호 목사님이 넘버 1인데 제가 그때 좀 그래도요. 내가 그래도 옛날 공부는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1등으로 내가 일단 받게 됐어요. 그런데 박지호 목사님이 갑자기 갑자기 오늘 몸이 좀 안 좋다 이래가지고는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만 딱 하시고 갑자기 똑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넘버 2가 넘버 1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밀려왔는데 김원수 목사님이 또 갔는데 내가 또 앉으니까 내가 자기 되게 미워하는 거 자기 알거든요, 그분. 이래가지고 하는데 목사님도 쭈삣하더라고. 내가 막 올게 왔구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똥 씹은 얼굴.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근데 제가요, 희한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갈으시려고, 나를 진짜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우연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희랑 목사님이 내한테 내가 전도사 때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슴에 딱 담고 있습니다. 잘 안 되긴 안 되는데 내가 그 이후에는요, 내가 사람을 그렇게까지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미워하다가도 아니다 이러시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 안 합니까?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종이 주인한테 굉장히 많은 빚을 졌는데, 그런데 주인이 처음에 와 보니까 이게요 완전히 돈을 갚을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뭡니까 가족들 다 팔아가지고 돈을 상환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 이 종이 주인한테 막 애원을 합니다. 그 애원을 넣고 주인이 탕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탕감을 받은 이 종이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지가 뭡니까 지한테 빚을 지는 사람이 딱 지나가니까 딱 잡아가지고 너 왜 돈 안 갚아?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졌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뭡니까 막 혼을 내주는 바로 그 비유거든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여러분이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어느 날 내가 뭔가 뭐 대단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요 뭐 나는 뭐냐 뭐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님인데 뭐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말하지만요 제일 감사한 말이긴 한데 제일 틀린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목사로 찍었다. 그거는 되게 감사한 말이긴 한데 잘못하면요 그건 대단히 악한 말이 됩니다. 원래 여러분 나는 원래부터 만세전부터 난 목사야. 나 원래 목사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 말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진짜 자녀로 그렇게 삼으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나는 원래부터 자격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목사들이 그럽니다.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너무 감사하고 하면서 그죠? 뭔가 이상한 표정을 딱 보면요 원래부터 나는 목사였어. 이런 식으로 뭡니까 딱 나는 그거요 사람 아니면 죽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애인이 딱 만나가지고 우리는 뭐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뭐 좋긴 좋은데 막 그러면 뭐 우리 사랑한다 그런 말이지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하다가 만난 거지 뭘 또 뭐 그럽니까 뭐 그러지 말자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 그럼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실 때 뭡니까? 너는 가서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구원시키라. 그 사람들에게 내 은혜를 정말 겸손하게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거는요 뭐죠? 엄청 내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다 소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 못해요. 저도 그래 못하지만 여러분이 또 저를 보고 또 니나 잘하지 이러시면요 그럼 여러분 은혜 잘못 받는 거예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지만 같이 합시다. 알겠죠?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원망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거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덕분입니다. 전 정말 당신 덕분입니다. 부족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없는 거를 지인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요. 잘 찾아보시면요. 있는 게 많아요. 있는 게.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집 사람 보고 고맙다 이런 말 잘 못합니다. 잘 못하고 그렇게 안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 딱 보니까 지금 와 보니까 사실은 고마운 거 많아요. 제가 완전히 망했을 때 우리 사람이요, 우리 사람 아무것도 잘 몰랐는지 몰라도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요, 나는 정말 감사해요. 막 우리 집에는 집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뭘 이렇게 가지고 막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는데 이 길을 걸어오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참 노고가 많았구나 느껴져요. 여러분이 볼 때 또 목사님 또 저 집 자랑해 이렇게 말하지만 제게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이면 뭐냐? 내가 그래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원망하는 말 그리고요 우리가 비꼬는 말 있죠. 비꼬는 말. 이상하게 누가 나를 칭찬했는데 이상하게 뒤로 허전해요. 뭐가 이게 저기 칭찬인지 욕인지. 저기 목사님들 만나면 참 목사님들 비꼬는 거 잘합니다. 나는 이 목사님들이 참 비꼬는 걸 너무 잘해가지고 성도들은 잘 몰라요. 목사들을 모이면요 비꼬음의 향연입니다. 목사들 우리가요
임직 같은 거 들어가면요, 이제 임직하는 교회 딱 들어가면 이제 그 담임 목사실에 딱 들어가면요, 목사님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러면 와서요, 뭐 서로 뭐 좋은 말 하는데 들어보면요, 계속 전부 다 뭐 은근히 빗대고 은근히 날리고 그럽니다. 그 저는 막 그런 거 너무 싫어가 그런 데 잘 안 가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누르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군림하는 말. 이 사람을 누르면서 뭔가 내가 희열을 느끼고, 저 사람을 누르면서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뭐 큰 걸 느끼고, 이런 것들은요, 그거는 죽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라. 신의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용서. 그래서 우리가 7번 용서하고 그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 안 합니까? 자, 그리고 사람을 격려하는 거, 이거요, 의외로 큽니다. 제가 우리 주영이, 내가 볼 때 우리 주영이가 우리 애들요, 조금만 격려주면 돼요. 조금만. 이제 내가 사실 주영이 왜 오늘 클라리넷을 하라 했는가 하면,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죠?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옆에 주영이가 또 있더라고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주영아, 요즘도 니 밖에 하니? 이래 물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대요. 그래, 내가 호흡 같은 거 니가 많이 늘었니? 이래 물었습니다. 쥐가 지금 많이 해가지고 많이 늘었다 하더라. 그래? 그럼 한번 들려줄래? 내가. 그러니까 쥐가 지금은 준비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주영아, 그러면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좀 준비를 해서 한번 나와서 한번 연주 한번 해봐. 했는데 주영이가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주영이 하는 말이, 근데 문제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찬송가 중에 제일 쉬운 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내가 몇 주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연습할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라. 뭐 다음 주 해도 되고 그 다음 주 해도 되고 뭐 한 달 후에 해도 되고 상관없다. 네가 준비 딱 해가지고 해라. 내가 볼 때 오늘 이제 하겠다 해가 나온 겁니다. 제가 보니까 주영이가 호흡이 많이 커졌어요. 전에 하는 거 보면 호흡이 많이 길어졌고, 그래서 내가 주영이한테 내가 좀 가르치는 거 아니고 좀 충고하고 싶은 거는, 저는 주영이가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잘 못해도 마치 프로가 하듯이 좀 해봐라.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오늘도 주영이가 사실 잘했는데, 근데 뒤에 이렇게 마무리 같은 거를요, 이렇게 너무 막 대충 하고 이런 게 하지 말고. 내가 안 하면 그거 막 눈 좀 감고 말하면 뭐 이렇게 뭐 하듯이 뭡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가수들 뭡니까? 색소폰 같은 거 부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지가 클라리넷도 같은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좀 할 때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좀 하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거 격려해주고 싶어요. 야, 너 가면 어디 가도 자신 있게 해라. 폼나게 해라. 틀려도 니 괜찮다. 어차피 우리 여러분 저 클라리넷 불기 굉장히 힘듭니다. 전에 우리 구선생 장로님 그거 해가지고 내가 한번 불어봤는데, 나는요 소리도 잘 안 나요. 그게 클라리넷, 그게 보면 여기 저기 목관악기인데, 그게 나무로 만든 그걸 뭐라 합니까? 고개에서 고개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내가 볼 때. 근데 우리가 사람을 격려하면,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래를 웃도록 만드는 칭찬을 했잖아요. 이게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고래도 격려해주고 칭찬하면요 막 웃습니다, 고래가. 그죠? 그리고 천냥빛이, 우리가 사람을 좀 용납해주면요, 천냥빛을 상환하면요, 우리가 사람한테 조금 용서해줬는데 천냥빛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게으른 자를 권계해라, 마음 약한 자를 격려해라. 그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좀 붙들어 줘라. 그죠? 그러면서 오래 참아라. 우리가 좀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죠? 내가 정말로 힘주고, 정말로 그렇게 하면요, 살거든요, 사람이. 그럼 사람은요, 누구나 발전합니다. 특히 우리 애들은 조금만 격려해주면요, 얘들은요, 팍팍 큽니다, 애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건 진심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애들을 마음에 품으려고 지금 애를 많이 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핸디캡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음이 되게 차가워요.
원래 내가 따뜻한 사람인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뭘 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도 다키고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뭡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지금요 많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엄마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님을 이렇게 뭡니까 기도의 배경 만들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체질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어느 날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는 안 돼도 내가 언제라도 아이들 진심으로 내가 탁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 많이 바꿔줬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세 번째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 예수님은 눈물의 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네 눈물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 아마 뭔지는 모르지만 디모데가 마음이 갈급하고 막 마음속에 뭡니까 어디 상처나 뭐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으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진짜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 신앙은 그냥 아니고 네 외조모 유니게와 그리고 네 어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너에게 전달된 그 믿음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이게 천국 보호자를 움직입니다. 저도 사실 늘 말하면 저도 천국 보호자 잘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느낌은 있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천국 보호자가 막 움직이는 천국 보호자. 저는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조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가 첫 번째 단계 실천해 보자 했죠. 여러분 메시지가 기억 안 나시면 돌아가서 찾아보십시오. 그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실천해 볼 거 있다. 자, 오늘은 인간관계 치유를 위해서 두 번째 단계 실천, 우리 입술의 실천입니다. 입술의 실천. 여러분 입술은요 우리 인간을 가장 망치는 수단이 입술입니다. 사람을 가장 선하게 만드는 게 입술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진짜 축복하는 수단이 입술입니다. 입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약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참 이 부분이 약해요. 어디 가서 우리가 고맙다, 사랑한다, 그죠? 진심으로 우리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참 약합니다. 사실요, 어떨 때 보면 내 마음은 이런데 또 그것도 이상하게 거꾸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사실요, 제가 막 욕하는 사람 전부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요, 제가 원래 내가 인격이 나는 사실은요, 내가 별로 관계없는 사람은 욕도 안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나가는 아무 아저씨하고 내 욕 왜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아무도 욕하던데 나는 욕 안 합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왜 욕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누굴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전부 다 내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꼭 이게 삐딱해져가지고 이게 창작이 삼작이 내 입술을 통해 이렇게 티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정말 이건 그래서 한번 저도 그렇고 우리 실천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없는 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없는 거를. 우리가 부부간이든 가족들에게도 근데 우리 딸이 있는데 유진아, 내 진짜 고맙다. 근데 사실은 속으로 안 고마운데 아마 더러워서 내가 고맙다. 이러면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잘 찾아보면 우리 유진이가 고마운 거 참 많아요.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유진이 진짜 고마운 거 많아요. 우리 유진이는요, 내가 자랑 한번 해줄까요? 우리 유진이는요, 1990년생인데요. 1990년에 우리 집은요, 지옥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그때 태어나가지고 얘는요 어릴 때 한 몇 살까지 뭐 나는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만약에 그때 막 애가 막 상처받고 이랬으면 우리 뭐 진짜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애들요 애 하나 낳아가지고 저렇게 애지중지 키우는데 그때 나는요 우리 유진이 막 그냥 던져놨다니까 우리 집에. 막 예컨대 우리 부부 싸우면요 막 싸우잖아요. 안 그러면 싸우면요 집에 큰 소리 나면 유진이요 구석에 탁 있다가 나 싸워가지고요 나는 이 방에 있고 집사람 저 방에 있으면 좀 있으면요 바깥에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요. 보니까 너가 보면 먹고 싶은데 유진이가 혼자 조용히 밥 챙겨 먹습니다. 그래 옛날에 참 우리 집사람이 좀 모든 소리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이 이런데 네 입에 밥이 넘어가라 이랬어요. 그럼 유진이가 막 울면서 그 밥은 무야 되잖아. 이러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하는 참 그 우리 교회 우리 집이 힘들 때 참 그래도 우리 애가 잘 넘어갔어요. 그때 만약에 막 상처받고 이랬으면 얼마나 우리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유진이 중국 갈 때 중국에 보낼 때 저 사실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저 중국 보내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사정이 뭐 하다가 보니까 뭐 누가 우리 뭐 중국에 앞으로 통역자도 키워야 되고 이래가지고 보내자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갈래 이러니까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갔어요. 그럼 뭐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저는 막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 우리 윤이가 이제 지금요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또 결혼합니다. 내가 볼 때 감사한 거 많아요. 제가 우리 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감사할 거 진짜 많습니다. 저는 뭐 우리 딸이 이렇게 뭔가 상처받아가지고 나누고 나를 원망하고 해도 되는데 전혀 안 그러고 그래도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올 때 저는 정말로 이 교회에 있고 싶은 마음이 뭐 그거는 내가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이 교회 정말로 내가 평생 있는다 이 생각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정말 성도들을 만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진짜요 믿게 되었어요. 내가 목회가 뭔가를 진짜 배웠어요. 뭐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쭉 돌아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축복들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그래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요 하나님 나는 내 몸 아닙니다. 뭐 나는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거고 성도들 거고 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뭐 하락하면 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손해본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니까요. 한 번도. 제가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뭐 제가 이야기하면 또 갑자기 뭐 울컥합니다만은 감사할 것. 여러분도 좀 저를 좀 감사해 주이소. 뭐 이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 다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실천하자. 실천. 그렇다고 제가 이 시절 되는 것도 뭐 이거 확인하고 또 뭐 나중에 내가 평가하고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기 위한 실천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거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사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용서할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참 이거 복음을 누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있는 걸 먼저 찾아라. 있는 거. 없는 거를 자꾸 지내지 말고 있는 거를 잘 찾아보면 내가 감사할 것들 천지입니다. 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내 마음속에 그죠? 우리가 원망하는 말이나 비꼬는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싸우세요. 내가 복음 자꾸 누리면서 싸워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주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만입이 내게 있으면 야 진짜 우리 복음 없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데 성도들 입이요 전부 다 10,000개씩 있다. 와 정말 참 정말 예.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입이 한 개만 있어도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복음 없으면 복음 있으면 좋은데 복음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여러분이 진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거 나의 반석이시오. 여러분 이거 찬송이죠? 이게 그 찬송 뭡니까?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알죠? 이게 여러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을 완전히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을 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며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높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찾아오사 십자가를 지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늘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종들과 또 우리가 격려하는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는 많은 연약한 자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용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힘을 주고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영적 상태를 수용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